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범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장면입니다. 오늘 배경은 바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인데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자 이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많은 무리들, 오늘 남자만 5천 명, 그렇다면 적어도 한 2만 명이 운집한 아주 대성회죠. 예수님은 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무리의 애워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많았고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성에서는 날이 저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제 날이 저물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안 보내는 그러니까 이 무리를 먹이시고자 하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하는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비, 예수님의 연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유리 방어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여서 갖는 그 아픔, 그 연민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이 연민, 그들을 향한 이 불쌍히 여김, 그 군중들을 정말 그냥 못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내가 어떤 목자이고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그냥 보내지 않은 예수님, 그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시고 그 연민을 가지신 예수님, 그 목자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컴패션,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오늘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코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 많은 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먹이겠냐 이거죠.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나이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이 8개월 품삯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은 바로 굉장히 이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권능을 가진 예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먼저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로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놨죠. 여기에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제 한 아이의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 이런 먹을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하나의 그 이제 실마리 단서가 되는데요. 이 안드레 역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죠. 안드레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 말로 누구 입에 주님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 역시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 기대는 있었죠. 소망은 혹시 이 소년에게 있는 어린에게 있는 이 음식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누구 입에 이것을 풀칠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조금 믿음이 있게 보이나 역시 대동소이야. 50보 100보. 역시 안드레에게도 온전한 예수에 대한 그 초자연적인 권능,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자들의 이러한 수준, 이 믿음 없음의 수준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반포하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바로 이 제자들을 믿음을 더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이 있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이게 바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메시아로 왔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번에 이렇게 하죠. 이분이 구약에서 오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메시아로 이해했고, 모세 오경에서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이 자기와 같은, 그러나 자기는 이 온전한 이 선지자가 아니죠.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가 곧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보고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의 정체성,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자, 이런 표적, 이분의 이 사건은 이 기적이다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교훈을 찾아볼 것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이 축사하는 장면, 이게 음식 하나하나 축사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모든 은총, 모든 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축사하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 때에 그 일을 누구로 하여금 돕게 했냐면 제자들로 일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이 2만 명에 육박하는 남자만 5천 명인 이 사람들을 잔디밭에 줄을 지어서 차근차근 앉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일을 하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이 2만 명이 만약에 질서 없이 기적을 베풀고 음식을 나눴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압사 위험도 있을 거예요. 압사에서 죽고 다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이 천국 복음 운동, 메시아 운동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시험거리가 되고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리를 줄을 지어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준비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열방 구원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제자화, 이런 지상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자 삼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의 이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자 사역 없이, 사람을 키운 것이 없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음식을 배분하는 뭐 피딩이라든가 이런 사역으로 국한되면 선교는 중단됩니다. 선교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선교는 결국은 그 건물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건물은 차지하게 되고 유리가 깨진다거나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제 되어진 그런 것이 많죠.
그러니까 제자, 사람을 준비하고 동역자를 세우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이게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이런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강주리를 모으시고 준비하신 예수님. 자, 오늘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12제자가 강조되고 있고 12강주리가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12제자,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관련되어 있어. 왜냐하면 하루 낮 12시간, 밤 12시간, 낮 12시간에서 주야에서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하루를 질서 있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12달, 하나님께서 사시사철을 12달을 통해서 1년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이 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바로 그들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구속함에 있어서 12,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때도 12제자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분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음식도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축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영혼들, 예수 없이 사는 영혼들, 목자 없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과 같은 마음, 긍휼과 연민의 마음, 동정과 사랑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선교와 모든 구제, 모든 교회의 사역, 모든 것의 그 핵심은 컴패션, 바로 예수님의 긍휼, 자비, 사랑, 연민, 동정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이것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사역의 근거가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평판이라든가 이것은 자기 왕국, 자기 아성을 쌓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복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주권자,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통치자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권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을 행하러 오셨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준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의 사건을 결론 지을 때 1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급히 피하고 경계하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빨리 그 공관복음의 기자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종결시키고 화제를 바꿔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고을로 가는 것으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배경을, 왜 다른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가? 그 배경을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독립시키는 그 헤롯 땅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그 압제 속에서 건져서 구원과 영생을 주러 오신 메시아, 이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이 선물을 받도록 하는, 그런데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컴패션, 그 사랑, 연민, 자비, 긍휼, 그리고 두 번째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 오신 목적,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또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것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